혹시 여러분 애칭이 있으십니까? 부부 사이에 혹은 연인 사이에 혹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때에 본래 이름 대신에 부르는 친근한 어떤 이름들, 우리가 그것을 애칭이라고 부르죠. 누군가를 애칭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존재를 아끼는 것이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애칭 가운데 아이고 이 원수, 남편한테 말하는 그거 말고 좋은 의미의 애칭. 자, 이 애칭은 그 존재를 그만큼 아낀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특별한 애칭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향하여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정성어린 하나님의 정성어린 손길로 가꾸어서 열매가 가득 맺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탐스러운 그런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탐스럽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애칭으로 부르는 그 애칭에 걸맞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그 표현이 바로 무성한 포도나무, 아름드리 포도나무를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을 하시는데, 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나오는 이 무성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소산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많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죄를 도대체 무슨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죄 아니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는 여러분 이 당시 호세아 시대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죄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더불어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풍성하도록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었더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풍성한 열매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많이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번영하도록, 번성하도록, 잘 되도록 해주었더니 어떻게 한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되게 하셔서 이렇게 번영을 주셨는데 오히려 우상, 주상을 세워 아름답게 했다. 마치 이 번영이 우상이 준 것으로 착각을 해서 우상의 신전에 있는 이 돌기둥들을 더 많이, 더 아름답게 깎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이 어떤 결실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그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가 많아질수록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보다 내 손에 쥔 그 열매에 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풍성한 수확물을 들고 하나님이 아닌 지금 누구에게 바알의 제단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당시 풍요의 신인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또 그 잘 가꿔줘서 이렇게 내가 풍요를 얻은 것이냐 착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원래 이스라엘의 신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토착신들 아닙니까? 그 가나안의 사람들이 원래부터 섬겼던 사람들, 왜냐? 가나안은 원래부터 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간 다음에는 오히려 그 가나안에 섬겼던 신들을 다 회파하고 없애버리고 끈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풍성한 소득이 마치 바알이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알이 주는 것이냐 생각하고 바알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더니 그 건강으로 세상 쾌락을 즐기러 다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었더니 그 물질 지키느라고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다? 그게 풍요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풍요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풍요가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고 죄단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진단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인데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가치관에 찌든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시지 세상과 나누어 가진 절반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나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한 50% 사랑해 좀 감사하죠? 나 50% 사랑해주고 옆집 아줌마 50% 사랑하고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50% 안 되죠? 안 돼. 전부를 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라고 말이죠.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50% 바알 50%. 그러면 50은 좀 너무 심하니까 다시 한 80%는 나를 사랑하고 20%는 옆집 아줌마 사랑하고 그건 좀 될만하죠. 그것도 안 될까? 몇 퍼센트? 100%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80 정도면 많지 않습니까? 20 정도로 내가 원하는 거 해도 되지 않게 안 된다 그만.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질투하시는,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두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 절반의 마음 정도로 원하지 않는다 그 말. 우리의 마음 전부를 원하신다. 자, 그럼 이 두 마음을 품은 결과가 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그 징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다 깨뜨려 버리실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이 가짜 신들을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두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내가 의지하는 건강 재물의 신들을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이 건강의 신을 제거하고 재물의 신을 제거하고 인간관계, 내가 신뢰하는 인간관계의 신을 제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를 말합니다. 경외.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것이 이게 경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존경하는 어른, 아주 제가 신뢰하는 어떤 좀 높은 정말 믿음의 높은 어르신을 만나거나 혹은 또 위대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아주 우리가 남자가 아주 사랑하는 어떤 짝사랑하는 여인을 탁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 하나, 말도 하나 조심하죠. 여기 대통령이 싹 들어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하실 수 있어요. 벌써 얼음이 탁 될 것 같아. 또 아주 존경하는 그 어른 목사님이 제 스승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전 설교하는 것도 굉장히 떨릴 거예요. 괜히 말 잘못하고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할 것 같아가지고 조심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뭐다? 그게 경외라 그 말이에요. 이건 무서웠기 때문에, 상대가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하는 무서움이 아니고 소중해서 귀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경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찮게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바람이 나서 하나님 말고도 경외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유리 여긴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대하는 버릇없는 행동, 이것이 만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같이 함께 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버릇없는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에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나를 바라보는 표정도 안 듣고 기분 나빠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여유 있으면 헌금하고 없으면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급하면 하나님을 호출하고, 이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종으로, 내 인생에 그냥 어떤 보험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 그렇게 가볍게 버릇없이 대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할아버지가 손주 이쁘다 해주니까 그 하나님과 그 손주가 할아버지 막 상도 꼭대기 올라가서 수염 뽑으려고 덤벼드는 거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게 만혈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되겠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찾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때 그냥 필요할 때 내가 찾으면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시겠지.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는 거다? 만혈히 여기는 거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아까 3절인데 이거 펼쳐놓고 할게요.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이제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섬겼다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왜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 대하듯이
했는데 모세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모세가 눈에 보이는 실존인 모세가 사라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지 그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왕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힘 있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의 위력, 내 주의를 든든하게 보장해 줄 어떤 배경, 그런 것들을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3절에 보면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그랬어요. 세상의 왕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침대를 사줄 수는 있어도 평안한 잠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이 명예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우리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마음을 품고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창세기 15장 2절 이하에 쭉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천막에 갇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난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내 종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 삼아서 내가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후계를 이어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씨를 통해서 줄 거야 하니까 아니 지금 내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왜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하느냐? 왜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라느냐? 뭐 자기 지금 신세를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의 지금 그 신체적인 그 역량이 어떤데, 내 지금 환경이 어떤데, 지금 그런 이 아브라함의 생각, 이런 생각이 마치 천막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천막 밖으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의 별을 봐 라고 별을 보게 합니다. 너 천막 안에 있으면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어. 너 그 천막 안에서 빨리 나와. 끄집어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이죠. 5절입니다. 3절 아니고 3절이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천막 속에 있는 아브라함, 나는 이제 자식도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나 삼고 나 그렇게 이제 끝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너 아냐? 네 생각에 천막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 끌어내.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봐. 하늘 보니까 이제 하늘에 별들이 있죠. 또 저 별들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너희 자손이 그와 같을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천막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만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까 하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천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까 자꾸 뭐가 보여요? 자기 환경만 보이죠. 자기 신세만 눈에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이미 아내는 75살이나 먹고 다 75살 먹은 늙은 아내가 눈에 보이죠. 85세 된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늙은이 둘이 앉아있는 그 천막 안에 있는 그 늙은이 두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메마른 광야 같은 자기 신세, 자기를 둘렀던 이 상황, 처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막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상태였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막 안에 머물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늙은 마누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호흡, 내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늙어서 더 이상 기운 없는 나 자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천막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주문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이성과 지혜와 감각과 체험이 중심이 되어 판단하는 그 천막 안에서 계속 쭈그리고 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비전을 볼 것이냐. 여러분 천막 안에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찾아오는 건 뭐만 찾아와요? 좌절과 절망밖에 찾아오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늘 방 안에 처박혀 있죠.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은요, 또 안막 같은 저런 가만 데 앉아가지고 집 안에만 있어요. 그럼 뭐만 보입니까? 우울한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천막 안의 삶인 거예요. 자기 신세, 자기 모습밖에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막 안에는 아무리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답답한 인생의 천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막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막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천막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죠. 천막에서 안 나오니까 눈에 보이는 자꾸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막 밖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제 모세가 마음이 상했어요. 이 백성들이 저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동을 받아갖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무 이 백성들이 하는 짓이 너무 답답하니까 좀 하나님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보니까, 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보니까 모세가 속이 다 답답해갖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영광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왜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의 비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 뜻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 대신 내 얼굴은 내가 못 보여주고 뭘 보여주겠다? 등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등을 봤어요. 자, 앞에 있는 김 목사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저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봤다. 봤다. 등만 보면 안 보이는 거, 등은 제 등 아닙니까? 등은 뭐 박성진 목사예요, 김성진 목사예요? 등을 봐도 나를 본 거지. 자, 이게 하나님이 등을 보여줬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우리가 등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 하나님이 베풀었던 수많은 사례들, 역사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했던 거 봐봐. 이거면 됐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 지금까지 내 뒤를 따라오며 내 등을 따라오면서 내가 하는 일 봤잖아. 그게 내가 하는, 그게 나야. 근데 미련한 인간은 자꾸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게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세요. 뭐 계획을 하나님이 하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줘도 우리가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너는 내 미래의 계획을 말해도 넌 이해할 수 없어. 내가 했던 일을 봐.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지나갔던 나의 걸음을 내 뒤를 따라오면서 봐라. 그게 등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본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제 등을 보니까 이게 김 목사를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이 뭐냐? 아까도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등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가시는 하나님의 등, 이 말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 일들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 따위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건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사람 왕, 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 정도 갖고는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내가 인정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람은 왕을 세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것은 이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쓰니까 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쓰면은 성경에 보니까 강청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이 때를 쓰면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와 여러분 이 때를 쓰는 것과는 달라요. 때를 쓰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때를 쓰는 것이고, 강청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강청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하나님 막 불러가지고 조르면 줄 것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강청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게 강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쓴 거예요. 이건 때를 쓴 거예요. 강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때를 쓰니까 왕을 주셨는데, 왕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4절을 보십시오. 자, 그들이 헛된 말을 하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 바디랑에 돋는 이 독초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거짓이 가득한 상태, 그게 밭이랑에 가득한 독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랑에 일부러 독초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밭이랑에 내가 곡식을 심고 좋은 것을 심었는데 그 좋은 것이 밭이랑에 가득하지 않고 오히려 밭이랑에 독초들이 돋아오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밭이랑에 나타난 독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랑에 독초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헛된 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마치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무슨 회자? 돌이킬 회자. 개는 무슨 개자? 고칠 개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설교 다 잊어버렸어요. 돌이키는 건 참 잘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돌이켰는데 고쳐야지. 그럼 그 삶을 고쳐야.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킬 회, 고칠 게 있기 때문에 돌이키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 그 삶을 고쳐야지. 근데 이 돌이키는 것까지는 잘해. 후회도 잘하고 돌이키고 뉘치는 것도 잘하는데 고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이라는 개념이 뭐냐?
누구를 속이고 사기친다는 말이 아니고 입으로는 고백, 신앙 고백과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전혀 다른 것, 그것을 성경이 거짓이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술로만 그냥 신앙 고백하고 입술로 그냥 말한다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삶이 같아야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입으로 믿는 것 같아도 예수는 뭘로 믿는다? 몸으로 믿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사도신경같이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백하지만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는 또 몸으로 드리는 것처럼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금요 집회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몸으로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행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한다? 몸으로 드리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질 온전한 영적인 예배다. 그게 몸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삶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장 경계하는 게 뭘까요? 곡식 사이에서 올라오는 잡초도 경계해야 되지만 이 곡식 사이에 올라오는 독초, 이걸 농부가 가장 경계하잖아요. 독초는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농사를 망치게 되죠. 여러분, 그 밭에 우리가 김맨다라는 게 왜? 김맨다는 게 그 논의 그 밭에 있는 쓸모없는 잡초들, 이걸 뽑는다는 거예요. 이 잡초들을 왜 뽑아줘야 될까요? 그 잡초는요, 이 주변의 영양분을 싹 뺏어가서 이 알곡이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독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독초가 나면 농부는 그야말로 경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독초가 많이 나면 농사 망치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 마음밭에도 독초들이 있습니다. 뭐 주일만 내가 잘 지키면 됐지라는 이 형식주의의 독초들, 이 정도 돼야 뭐 모든 사람 다 짓고 사는 거지, 나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이 타협의 독초들이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독초들이 자라면 우리의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속에 독초를 뿌리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무성한 포도나무를 바라볼 때에 그 보람 있는 농부의 표정과 같이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뻐 여기시고, 야, 너희는 나의 무성한 포도나무야, 애칭으로 그렇게 부르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러면 이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되면 안 돼. 풍요의 저주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의 제단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캄캄한 밤을 나는 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서 앞서가시며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험한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어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등을, 다시 그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